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뷰르당의 당나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14세기 프랑스 철학자 장 뷰르당의 일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뷰르당이 작은 당나귀 새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먹이는 근처에 있는 농부에게서 건초를 사다가 매일 먹이게 됩니다. 어느 날 주문을 받은 농부가 건초 더미를 가지고 이제 배달하려고 하는데 창고에 보니까 너무나 건초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기에게 늘 친절하게 대하는 뷰르당을 생각하고 또 늘 배고파하는 당나귀를 생각해서 주문량의 2배의 건초 더미를 가지고 뷰르당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나귀 앞에다가 2 건초 더미를 내려놓습니다. 한쪽은 당나귀 오른편에 또 하나는 당나귀 왼편에다가 건초 더미를 쌓아두었습니다. 당나귀 입장에서는 이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평소에 먹던 양의 2배를 지금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먹을까?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먹고 배고플 텐데 이거 먹고 저것도 먹고 마음껏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이런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면서 어느 것이 양이 더 많은가, 어느 것이 더 신선한가,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나, 색깔은 어떤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뷰르당이 와서 보니까 양쪽에 건초더미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유부단한 당나귀가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좌우를 살피다가 지쳐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뷰르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우유부단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현상을 뷰르당의 당나귀 현상, 당나귀 효과, 당나귀의 역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여성입니다. 마리아 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혜에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는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될까, 대림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살기로 결심하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26절 7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26절에 6째 달이라는 것은 지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네가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고하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보셨다, 너를 선택하셨다, 너를 통하여 구세주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너를 삼아주셨다. 너는 은혜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 받은 마리아야 너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임신했다면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가족들, 이웃들, 동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까?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메시지에 깜짝 놀라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너무너무 놀랐다고, 너무너무 당황했다고, 30절에 다시금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오늘 이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평안을 주시리라. 주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평안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평안할지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평안이라는 표현이 카이레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혜, 선물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너는 평안할 수 있다, 평안해야 한다. 카이레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너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늘 동행해 주시겠다고. 여기 원문대로 표현한다면 평안할지어다, 이 표현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한 번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평안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평강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주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성탄의 주제가 됩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저 두려움 없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의 모든 삶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윌리엄 퀘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설교도 잘하셨어요. 아주 설득력 있는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친 목사님이십니다. 부흥사설서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잠을 자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불면증에 시달려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자기 안에 어떤 무거운 짐, 무거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요. 너무나 힘들어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베개를 붙잡고 베개를 감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인데, 제가 말씀의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제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 붙잡고 신음하지 말고 내게 그 문제를 맡기고 너는 그냥 편안히 잠자라. 평안히 잠을 자라. 그래서 움켜쥐고 있던 베개 다시금 침대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맡기겠습니다. 맡기고 자기는 그냥 기도하면서 잠들었어요. 그렇게 단잠을 잤거든요. 이튿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씨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문제를 쉽게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씨름하는 것, 신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평안하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꽁꽁 싸매고 있는 그 문제 풀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문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심령 가운데 평안도 기쁨도 감사의 은혜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에 오늘 주께서 평안을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다시금 채워져서 평강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0절 31절, 제가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두렵고 떨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내가 임신한 그 아기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찾아가요? 요셉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할 텐데 그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리고 그 아기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세주를 임신한 거야.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그 요셉에게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25절에 보면은 아기를 낳기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를 낳자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많이 불렸던 이름이에요. 구약은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가 하면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뜻이고요, 호세아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여러분,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누구를 얻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예수님을 품고 있어요. 이것이 너에게 은혜가 된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야. 너를 통하여 만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너를 통하여 이뤄갈 거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천사가 오늘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해주셨던 메시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리라.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내가 다 해결함을 받고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졌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연소하든지 어르신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공로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사탄의 역사는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탄을 준비하며 다시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가족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의 공동체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감사의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림절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다. 영국의 유명한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심슨이라는 의사요.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남긴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개발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출산 과정 가운데 막 목숨이 오가고 산통 때문에 막 힘든 시간에 이 클로로포름, 이 마취제를 통하여 이 진통을, 고통을 많이 완화시켰어요.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분만할 때 이 클로로포름을 사용하면서 이 산통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공인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심슨은 공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경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평생 그 마취제 개발한 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노년에 학생들이 교수님의 평생 업적이 많은데 가장 큰 발견, 최대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이 교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내 의학 활동 가운데 최대의 업적은, 최대의 발견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부활과 생명을 얻게 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발견이라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생명을 얻은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 구원받은 나의 인생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큰 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계속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듯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세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얻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34절 3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34절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금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오늘 예수님을 잉태한 거야.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만인의 구세주가 되시는 일에 마리아야, 너는 쓰임받는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풀어야 할 문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내가 이루어야 할 모든 주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해 주시리라. 이것이 마리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37절 제가 봉독할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능히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야.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 다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복중에 있는 생명이 구세주 예수가 되시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나도 구원받았구나.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랬더니 마리아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기로 합니다.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많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이거는 은혜가 아니야. 이건 짐이야. 이건 내게는 무거운 짐이야. 이거는 내 마음 가운데 큰 상처야. 그런데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은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라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스티븐 코비가 많은 책을 썼는데 그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쓴 책인데 거기 1장에 보면은 자기 딸 마리아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 자기 딸이 셋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셋째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 아버지가 스티븐 코비가 딸을 찾아갔어요. 그러니 뭐 아이 육아하느냐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 그 아이, 자기 딸과 대화를 하는데 딸이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너무 속상해요. 제가 이 아이를 참 사랑하는데, 셋째니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어요. 이 아이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데 이 아이 때문에 제 삶이, 제 시간이 다 망가졌어요. 흐트러졌어요. 회사 프로젝트도 이제 할 수 없고 이 집안일도 두 아이 키울 때와는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고 제 시간이 다 망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평안히 가져.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아이 사랑하며 이 아이 기뻐하는 것이 아이에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돌봐. 아이에게 집중해. 시계 보지 마. 달력 띄워버려. 시간이 자꾸 지나는데 나는 자꾸 도태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 아이에게 집중해.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아이야.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데 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초조함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 놓치며 살 때가 많아요. 다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것 먼저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에 집중하며 감사하라. 무엇보다도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내 시간에 쫓겨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능력 의지하며 사는 거야. 이것이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오늘 마리아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대림절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도, 구원의 확신도, 주님의 능력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